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임을 같이 배우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물론 그 칭찬이 베드로 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렇게 나를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이 네가 너의 육적인 너의 마음과 너의 인간적인 행동과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 이 반석이 무엇냐와 관련해서 이해가 크게 나뉩니다. 크게 우리 소위 개신교, 성경적 기독교와 로마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이해가 크게 나뉘는데요. 이 반석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 개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말을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두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앞에는 페트로스고 뒤에는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두 의미가 같아요.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 같은 의미의 이 반석을 가지고 로마교에서는 이 반석이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개인이고 이 사도 베드로, 그럼 사도 베드로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고 나면 교회의 반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베드로의 사도권이 로마 교황에게 이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당했거든요. 순교 당했다는 게 거의 확실한데 로마교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다, 로마의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의 주교, 지금 말로 표현하면 감독, 주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베드로 사도의 권위가 인간 주교에게, 지금으로 치면 로마 교황이죠. 교황에게 계승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어진 이 사도의 어떤 사도권이 계승된 이 로마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문은 정해놓고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 아님을, 그러니까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심각한 잘못까지 하는 베드로 개인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뒷부분 읽진 않았는데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참된 교회의 반석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사탄적 사고방식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가 세워져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참된 믿음 위에 참된 믿음을 주님께서 반석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말씀의 제목이 사도적 교회인데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사도적 믿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복음 위에 교회가 있고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고 반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반석이면 베드로 교인이 잘못해서 반석이 사탄이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참된 신앙 고백, 참된 믿음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의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그렇게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적 믿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런 믿음은 물론 당연히 베드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의 믿음이고 그리고 바울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리하자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토대는 뭐냐?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성경적인 복음,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사도적 기초에 대해서 또다시 사도적 기초를 말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죠. 그런데 터는 뭐라 그럽니까? 터는 에베소 2장 20절에 따르면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과 달리 사도의 선지자가 더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선지자들이 누구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약 선지자 있잖아요. 구약 선지자 또는 예언자 그리고 뭐 선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물론 그들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 권위 있는 계시의 종들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이런 이해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이 신약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도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런 이해보다 더 정확한 이해는 성경에 보면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라면 아마 선지자를 사도들보다 먼저 이제 언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였다면 오늘 방금 소개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사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한 걸 봐서는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직분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직분과 관련해서 신약 교회 초대 교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그런 어떤
계시의 통로로서 사도들과 함께 사용되었던 많은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서 언급한 선지자들. 쉽게 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고안해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생각했거나 우리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통로로 사용한 그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신약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기록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결국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토대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이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음. 우리가 고안해냈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로 주시고 나서 다시금 또다시 계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단번에 한 번 주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름 아닌 이 성경을 갖고 성경적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이 성경의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이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복음의 기초에서 바로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어떤 사도적인 기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의 성곽이라고 말하는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 현대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도 있고 중세도 있고 고대 온갖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정말 주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영광을 맛볼 그 복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기초는 뭐라고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느 누구도 사도적인 복음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기초도 사도적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배를 누구에게 예배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봤고 들었다 보았다 꿈에서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과 가르치는 어떤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한계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영적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이상하다, 이렇게 자기 형이 미쳤다,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만나러 왔어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사도적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형제고 지체인 겁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외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이것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베드로의 책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책망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았지만 뭘 몰랐죠? 그때는 적어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후에는 물론 제대로 알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사도적 복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셨느냐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관한 성경적 진리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키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 편, 네 편을 가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은 만약에 우리 형제 가운데 걸림이 되거나 시험이 들면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인데 지금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이 복음과 관련해서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신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칭의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천사도 아니면 우리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전하지만 내가 다르게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교회의 반석과 기초와 테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협상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협상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면 좋겠다라고 협상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토대로 주신 겁니다. 단 한 번 주신 겁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가 편협하기 때문도 아니고 기독교가 단순히 뭡니까?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좁고 얕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그 사도적 가르침, 성경의 사도적 가르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사도적 가르침 위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지상 명령도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사도적인 명령, 지상 명령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사도가 받았던,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사명을 감당하지만 초대교회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초를 다시 놓지는 않습니다. 기초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초를 보강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복음, 다시 한번 바뀌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추가되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는 바로 그 복음 위에 기초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2000년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2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신자가 무엇이냐, 죄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제 사도나 선지자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직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통 계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의 어떤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대충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러면 우리가 신앙을 경성해야 되겠구나,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에 아니면 신앙생활에 성경에 없는 특별한 어떤 꿀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의 옛 그 가르침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깊고 넓게 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과 다른 그 어떤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터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사도적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 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는 단 한 번 놓입니다. 단 한 번 놓이고 나서는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사도들이 다 죽고 없잖아요. 사도들이 죽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터는 새롭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모퉁이 돌이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계시를 준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 이런 가르침 이외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있습니까? 사도적 복음 위에 있습니까? 사도적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럴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지체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성경적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성경적 복음을 나의 복음, 참으로 나의 복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적 교회, 성경적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다른 주님을 만나는 길도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길도 없고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아는 길도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